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서 12권의 역대기서를 한번 보실래요? 저희들이 여호수아에서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했죠. 열왕기 하의 마지막 기억하세요?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긴이 석방되는 내용, 이런 것으로 이제 열왕기하는 소망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역대상, 역대하 같이 보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 이 역대 상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작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오늘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로서 남아 있는데, 요 성경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갔다가 그 이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성경은 성경상으로는 앞에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맨 뒤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사서를 다루면서 하지 않고 이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요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 요 시점에 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혼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나왔던 이런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쓰여졌던 시가서를 또 살펴볼까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까지 하면 역대 상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글을 썼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열왕기는 저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저자가 잘 모르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추측하기는 아마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열왕기서는 나중에 여호와 기인의 어떤 회복, 풀려나는 것까지 드러나긴 하지만 포로기 다 끝나기 이전,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서는요. 역대기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 이후에 회복돼서 귀환하고, 왜냐하면 귀환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주전 450년경에 쓰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상 3장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개 찾아보고 여러 구절들을 합해 보면 수룹바벨 이후에 아마 두 세대 정도가 더 지난 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온 이후에 조금 더 지나면서 지어진 성경이 역대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포로기 이전이냐, 포로기 이후냐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이 포로기 하나는 포로기가 다 끝나기 전, 하나는 포로 생활이 다 끝난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관점이 다르죠. 쓰여진 관점이 다르죠. 포로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열왕기서는 많이 돼 있죠. 반면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럼 이 시기를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라는 거죠. 그럼 그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뭡니까 했을 때에 샘플로 제시되는 것이 있죠. 그 샘플이 뭐냐? 다윗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 왕 때를 기준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 왕 때를 기준으로 살아보는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바로 시작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 이렇게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의 어떤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70년 포로 생활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아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던 때가 어디냐? 다윗 때였군요. 그 다윗 때를 우리가 회복하고 다윗 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적혀 있죠. 열왕기서는요. 남북 열왕들이 이제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요. 북쪽의 이스라엘 중에 왕 중에서는 칭찬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다 빠졌죠. 남쪽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그리고 다윗의 그 지파 이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한번 이해하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마 차이 그리고 관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에는 아담, 셋,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긴 족보가 나옵니다.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담부터 시작하는 모든 자신들의 정체성 족보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 족보가 길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첫 단어는 아담부터 마지막 문단은 뭘까요? 역대가 보면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이스라엘 귀환을 선포하는 것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족보는 특징이 있어요. 족보는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약속된 메시아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는 아론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왕족, 하나는 아론. 여러분 비교되세요? 여기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되겠죠.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의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장차 이 왕의 후손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회복됐을 때에 그들은 뭘 받았던 거예요? 아, 우리의 선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했지. 그럼 우리는 그 메시아를 이제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이 왕의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뭘 합니까 했을 때 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서 잘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공간이 어디냐? 출애굽 시대의 성전이었죠. 성전을 지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거처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의 족보를 적는다라는 것은 그 아론의 후손들이 섬기게 되는 성전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의 족보를 비교하고 두 구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지금 이 역대기 1차 독자들에게 바로 이런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는 이것을 이제 역대 상하에서는 예배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성전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두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역대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역대기는 이런 사상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기록하지 않는데 남쪽 유다의 왕들은 장황하게 기록되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길게 기록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들은 다윗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다윗 길게 됐어요. 그 다음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은 이제 길게 이렇게 설명돼 있죠.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 행적이 역대상 11장 1절부터 역대하 9장 31절까지 무려 28장. 대부분 다윗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에 그 솔로몬이 막 이상하게 되는 이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으면서 했던 그 순전할 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무려 28장이나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이 무려 16장, 그리고 제사장, 노래하는 자, 문지기, 뭐 이런 성전과 관련된 역할들이 역대기에서는 자세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과 관련해서 우리 사무엘하 7장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다윗 언약 이렇게 됐죠. 이걸 똑같이 표현한 것이 역대상 17장인데 비교해 보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자, 이 다윗과 관련했을 때 다윗의 부정적인 면면은 모두 제외하고 다윗은 선하게만 표현하는 거죠. 다윗의 좋은 면들, 다윗이 안 좋은 면들이 있죠. 어떤 면들인가요? 가장 큰 것이 밧세바 간음,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것, 그리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것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하거나 전부 다 제외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그 내용들만 이제 기록된 것이죠. 사무엘에 없는 내용들이 추가됐죠. 어떤 것인가요? 성전 건축 장면과 관련했을 때 다윗은 각종 자재,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역대기에는 추가되죠. 왜 그런지 우리가 아시죠?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모세와 같은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그 모습과 흡사하게 이제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기를 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안치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속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왜 그럼 다윗은 선하게만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모습은 모두 뺐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다윗을 영웅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누구냐?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 혹은 전형, 이런 메시아의 전형, 이런 모습으로 다윗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아마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과 같은 왕,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선지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그런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이 역대기서는 잘 담아낸 것이죠. 예레미야나 에스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선지서를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복하고 돼 있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에게만 초점했죠.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비해 역대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모두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은 그들의 성공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불순종한 왕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왕들은 성공과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고레스 칙령 이렇게 되죠.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이제 귀국 명령 내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고레스 칙령이 보관되어 있는 유물이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세계사 속에서 가장 최초의 인권 어떤 문서다 이렇게까지 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 고레스 왕 이전에 바사의 왕은 다리오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전쟁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대리 통치자 같은 다리오 왕을 세웠고, 고레스 왕은 그 다음 왕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어떤 내용들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사로 내려 이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복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가 말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참 여기에 귀환하는 명단들도 이제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된 명단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곱씹어보면 참 은혜되는 그런 그 종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회 된다면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역대기서는 역대상하는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펴볼까요? 역대기는 인류의 시작인 아담, 1장 1절에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정착한 이후까지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뤄내셨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담부터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이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시 살펴보아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했나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체화됐어요.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익자 독자들은요, 다시 여호와를 찾으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다시 돌아서자. 그분으로 인한 언약 백성이 현재적인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성전 신학을 회복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복이죠. 그리고 다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 독자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총독 치하에 있게 되죠. 아직 왕권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소망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신학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약속해서 메시아가 이미 도래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역대기를 읽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일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읽다 우리가 보았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제 선지서들 요 시기에 쓰여진 이 시기에 쓰여진 선지서들을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저희들이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시고 선지서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후에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잘 보충하시고요. 오늘도 평안한 저녁 그리고 쉼 있는 저녁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